사도행전 37강입니다. 율법 종교에서 은혜 종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할례 문제와 율법 지킴의 문제를 말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개신교로 대표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잖아요. 너무 쉬워서 조용히 이렇게 계시는 거죠. 네, 은혜라는 이 우리의 관용적인,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관습적인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일하심들과 구원의 비수라고 할까요? 은밀한 것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대조되는 게 뭐예요? 반은혜, 안티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죠. 율법은 그 행위를 촉발하는 어떤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대조되는 게 인간의 행위인데 흔히 행위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율법이 없었으면 인간의 행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관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혹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의 경험과 본성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이 개신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잖아요. 그 은혜의 종교라 하면 모든 구원과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모든 구원의 실행과 모든 구원의 완성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차원으로 말하는 거죠. 은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인간의 의를 삭제시키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이라는 관용적인 표현 안에 그 정말 진짜 진실의 진리의 표현이라면 그 은혜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이 존재,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나의 행위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점점 삭제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없어진다라는 걸 전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삭제되는 나의 역사적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성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거죠. 되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 소위 말해 그 예루살렘 공의회 때 나누고 있는 중요한 화두가 할례와 율법. 나중에 이제는 누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지요. 한 방에 가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앉아 계신가? 요한이 우편이었나요? 야고보가 우편이었나요? 아무튼 그 엄마가 둘 다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냥 야고보를 먼저 뵈서 보내시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 친족이니까 베드로만큼의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근데 야고보가 정리를 한 거죠. 19절에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직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라고 표현하는 담임 목사, 옛날로 말하면은 교황, 짱 이런 거예요. 이 총회장이에요. 이분이 의견을 말하기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뭘로요? 할례와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 율법도 지킬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건 우리가 더 이상 터치하지 말지만 다만 뭐라 그래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교칙 뭐라 그러죠? 칙령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교회의 교칙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문화된 명령이에요. 성경이 명문화된 명령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요, 구약이에요.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정리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쓴 거라고 표현돼요. 이렇게 말한 이유, 이런 얘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뒤에 제가 말씀을 늘 나누겠지만 지금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친유대교적 배경 속에 있었고 아마도 저의 추론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주후 3, 40년 됐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고 여전히 유대교적 교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율법사들이 이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고 자신의 전통인 유대교의 전통, 종교적인 예법도 지키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에서 자꾸 너희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아마 사도 바울은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친유대교적 배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 친이방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얘기를 들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적 조항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할 종교적 규범이 아니게 된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여전히 고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희생제사 이렇게 드리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신학적 논쟁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명문화된 토라에 명문화된 율법들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이런 거 빼놓고는 최소한 이런 거는 하되 나머지 것들은 안 한다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말한 거예요. 즉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제사 안 드리죠. 월삭 해요? 월삭 하는 데가 있긴 있던데 안 하죠. 11조 해요? 안 하죠. 구약에 있는 다른 거 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새롭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제가 이거 2000년 전의 문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19절에 그렇게 이제 그 사도 야고보가 표현을 하면서 네 가지 얘기했나요? 이방인 중에서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우상의 더러운, 우상에게 바쳐진 동물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먹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 사실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음행. 돼요, 안 돼요? 우상의 더러운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음행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좀 안 되죠? 우리는 좀 안 되죠?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음행은 안 되는 거는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사회법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법인 거, 양심의 법이라고 표현하지. 아무튼 목매어 죽인 거는 뭘까요? 목매어 죽은 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목매어 죽은 것은 동물을 죽일 때 목매어 죽으면은 피가 나와요, 안 나요? 피가 안 나오니까 뭘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피를 멀리하라고 말한 이유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 동물에 대한 어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뭐와 관련된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이고 그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지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이니까. 예수의 피를 겉으로 드러난 문자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된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최소한의 윤리적인 규범이었지만 사실 의도된 것은 진리의 내용을 그 숨겨진 단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그 당시 헬라 시대잖아요. 2000년 전에. 2000년 헬라 시대는 헬라 시대에 많은 헬라인들은 뭘 섬겼어요? 제우스도 섬기고 플라톤이래요. 하여튼 그 신들을 다 섬겼잖아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전에 가야 되죠. 신전에 가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재미있는 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대 시대부터 모든 종교와 신전 제사에는 동물의 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신전 안에는 여자 사제가 있는데 여자 사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의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오늘날 개념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 안에 그 신전 안에 조그만 방이 다 있었거든요.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여자 사제랑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계를 누가 봐요? 하늘에 있는 신이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라. 누가? 지가 좋으면서 신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신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 비 없으면 다 죽었으니까. 농경사회였으니까. 이게 농경사회와 연결돼 가지고 그러한 종교 제사법이 만연한 게 그 당시의 시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일부 1처제여야 일부 다처제여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대부분 돈 많은 분들은 다 일부 뭐예요? 워렌 버핏도 많이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점잖하고 되게 부유하게 보이는 남자도 다 뒤에 뭐 하고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제사를 드려서 이런 제사법에 제사 제도에 뭐하지 마라? 참여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사도들이 정리한 거란 얘기죠. 이거는 그 당시의 율법적 규범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그 얘기를 해볼게요. 2페이지로 가셔서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고 당시 헬라 시대에는 이방적인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겠죠. 예.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도 했겠죠.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러한 음행의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주석가들은 야고보의 이러한 제안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의한 사도의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교회는 많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러한 제안의 본질은 뭐냐? 어쩌면 엄격한 유대인들의 윤리적인 부분과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이 무율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일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고도 말해요.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본질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디아포라가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얘기예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와 연결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제 사전에 나와 있냐면 중간쯤에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았고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성도 각 개인의 경건한 사색에 의한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것. 아디아포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식이나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시행할 뿐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행동 규범을 정하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얽매이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동에서 많은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새벽에 읽어야 돼요? 밤에 읽어야 돼요? 네? 언제 읽어야지 성령님이 임해요? 웃기죠? 그렇죠?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토요일 날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문제예요? 안식일에만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요. 금요일 날 드려도 돼요. 근데 그러면 추손율이 더 많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드리면 더 떨어지겠죠. 교회 망하는 길이죠. 그런 거. 헌금을 100만 원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돼요? 10,000원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적당하게 하자.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저만 해야 돼요? 다른 분이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안 되죠.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 문제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복음의 그 캐리그마, 그 본질은 주일 성수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뭐예요? 등등등 이런 거에 아니에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본질이 뭐냐 이 얘기예요. 네? 그게 뭐냐 이 얘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리적 정립을 했습니다. 흔히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기초 교리라고 하는 성경론, 신론은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좀 약간 철학적인 얘기 해드려도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요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잖아요. 이걸로 이교와 다른 교리를 정리하고 교파를 나누고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을 해요. 이런 교리로요. 근데 이런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쫙 하고 자 너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 예수님은 양성교리라는 게 있어.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럼 권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이 신학적 정립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교회에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교사들이 모여서 정리한 것이 이런 논의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적 표현은 있지만 교리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이단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입니다. 양성교리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만 예수님의 양성교리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만들어 놓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파이어.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교회가요. 이걸 아주 심하게 고착해가지고 다른 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걸로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와 명제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의해서 채택된 교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기독교 신학과 성경 자체의 내용이 각 교파, 교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성경적인 교파는 누구라 그래요? 합동이에요, 통합이에요, 기장이에요, 성결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뭐가 가장 성경적인 교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쓸데없는 것들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 웨슬레안이 말하는 구원론과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구원론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할례, 다시 본문으로 와서 율법 지킴, 우상의 제물, 음행, 피, 이런 것이 왜 기독교 신학과 복음의 진리 영역에서 중요하냐? 단순히 아디아포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할례의 문제는 뭐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할례, 특히 이거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정립된 거죠. 원래 창세기 1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죠. 구약에서는 수천 년 전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오직 마음이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의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 여기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육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의 할례는 육체하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율법적인 내용이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이면적이라는 헬라어가 크립토스라는 건데 이게 은밀한, 비밀스러운, 감추어진 이란 뜻이. 그래서 내면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감추어진, 은밀한, 비밀스러운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와 대꾸로 할례도 어디에 하는 거라 그래요?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영혼이 있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페이지로 가셔서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에는 그들의 성전에서 동물의 제사를 그들의 신에게 바치는 방식으로 헌제자의 구원과 평화가 보증이 됐지요. 옛날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불안하지요. 어떤 분들은 뭘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워하면 걱정이 되죠. 어떤 분들은 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의 행위와 더 들어가면 나의 감정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감정이 있다고 쳐. 동정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쳐. 좋은 감정이죠.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은 어떤 분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 감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대상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나의 감정의 흐름이에요? 정말 불쌍합니다 할 때 그거는 그 대상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새가 울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네? 노래하고 있는 분은 감정이 좋으신 거고 새가 울고 있는 거는 감정이 그건 새한테 물어봐야지. 왜 자기 멋대로 표현을 해요? 그치요? 그 모든 인간의 태도는 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헌제자가 하나님께 신에게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제의에 참여할 때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라고요? 율법 종교라고요. 그 끊임없이 종교는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내요? 내 안에서 나의 행위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서 구원의 행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종교라고 하고 그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종교는 유대교가 아니었죠. 원래 구약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인데 영적인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효로 결정되는데 요놈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효로 자기의 구원을 결정하는 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누구한테 찾아요? 나한테 찾으려는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유대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유대교를 부신 거는 예수님이 성격이 괴팍하거나 유대교한테 고통받고 상처받는 게 많아서나 유대교가 인간적으로 미워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구원적인 프로그램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뱀처럼 살고 있는 귀신처럼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보편성과 더불어 나의 개별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지만 그 전에 보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 구원의 한계,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의 가능성은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그 목사가 타락한다는 얘기 들으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은 젊어서 개척교회에서 고생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이고 순수하고 그랬던 분이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변하더라.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목사가 인격 수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가 원래는 순수하고 성결했는데 나중에 좀 성공하니까 교만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죠, 대중들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라는 이 족속, 그러니까 인간의 개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이 본성이 원래 그래요. 가장 갑질을 하는 데가 재벌이에요? 조그만 회사예요? 뭐라 그럴까? 어? 그러니까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벌, 뭐 중소기업, 조그만 기업 있다고 쳐요. 그다음 원청, 하청, 재하청, 노동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갑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가장 권력이 많고 가장 큰 힘이 있는 재벌이 가장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조그만 회사도 자기들만의 뭐가 있어요? 갑질이 있어요. 더 지저분해. 재벌들은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많이 좀 주지. 이런 조그만 데는 아주 그냥 지저분해. 제가 다녀서 알아요.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슴을 하려고 해도 대갓집 머슴이 낫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어떤 권력이 되고 어떤 뭘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악마적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에서 보잖아요. 목사는 뭐 인간 아니에요. 목사가 수양을 잘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런 겉으로 드러날 때 표현하는 거지. 보편 인간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단 말이에요. 단지 한 분야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 종교적인 이걸 이렇게 집례하는 뭐에 좀 전문적으로 특화된 거지. 그것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양심과 내적인 성결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 성결해요.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성결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좋다 그러할 분이에요. 창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게 대하셨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의 막대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의 보편성을 잘 모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교 방식이 자신의 존재와 행위로 뭘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구원을 결정하고 싶은 거. 이게 인간 종교 대표되는 유대교의 핵심이고, 선악과 먹은 가인의 자손, 아담의 자손으로서 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유대교적 내용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행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옛 종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고, 음행도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제의의 문제인데, 당시 고대 종교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예전 안에 헌제자가 성전 창녀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제도의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흥했겠어요. 네? 얼마나 부흥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러한 이방 신전에서의 제사 제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그러한 이방 신들처럼 대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는 것도,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가. 뭘로요? 그의 육체를 영의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겉의 것으로 먹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는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건너오면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율법적 계명은 사실상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개신교는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는 그리스도교는 했어요, 안 했어요? 개신교의 대표적인 학자가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약의 율법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을 했어요. 의식법은 종교법이에요. 제사법.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지킬 필요 없지요. 폐기됐어요. 종교법은. 그 다음에 사회법은, 시민법은. 구약 시대에 뭐 훔치면 몇 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형법과 민법 같은 거. 그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 안 지키잖아요, 이제요. 그래서 의식법이라는 시민법은 우리 개신교도들한테는 더 이상 지킬 법이 아니다. 폐기됐다. 그치만 하나가 남았다. 그게 뭐예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칼빈이 말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은 개신교도인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라고 칼빈이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도들,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 개신교도들이 이 칼빈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키지도 못할 십계명을 뭐 하라 해요? 지키지도 못할 거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면서 보고 음욕만 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킬 수 없는 그 한계를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목사들은 성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만 흠이 있으면은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비난하면서 자기네들도 다 하면서 서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폐기됐어요. 제 해석은 그래요. 칼빈이 의식법, 시민법, 그러니까 칼빈의 한계는 이해돼요. 그 당시였으니까, 중세시대였으니까. 아무튼 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적 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덕법으로 다가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것을 소위 말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위 말해 상징과 비유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구약의 모든 율법적 계명이 더 이상 우리에게 도덕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되지. 여기는 되시고 저기 뒷분은 안 되신다 그러네. 예. 은혜가 많은데 은혜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막 살아도 소위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막 사는 거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돼요, 안 돼요는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본성대로, 내 악마적 본성대로 막 살아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나의 악마적 본성과 막 살아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나라에서 단 하루만 사람 죽여도 된다고 법이 만들어졌다고 쳐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람 다 죽였어요. 상징을 예를 든 거예요. 심각한 예를. 그럼 저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아요. 아, 논리적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아까 말했던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질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구분을 못 지으면은 우리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막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면 전 할 말 없지만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그분의 인생인데. 막 살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우리 육체가. 그러면 안 돼요.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본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항상 이렇게 적당히 이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본질의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아직도 그걸 연결하면서 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율법적인 규범으로 나의 구원을 이만큼이라도 좀 보증해 보겠다라는 그 알량한 심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런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라 그래요? 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완전히 무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요. 뭐라 그래요? 다 갖다 집어치우라 그래요. 니네 아직도 그따위 일을 하고 있다고? 니네 뭐야? 갖다 버려 그러나 말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뭘 하라 그래요? 율법을 다 갖다 버리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걸 얘기한 거는 또 다른 율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율법적, 구약의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또 노력하고 애써서 성화하고 성장해야 할 어떤 단계라고 이해한다. 제가 그랬어요, 청년 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규명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는 성도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다. 어느 부분에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요.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교회에서요. 그건 뭐예요? 바울이 버리고자 했던 또 다른 율법의 다른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 도덕적인 그 충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념을 우리가 못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의결의 내용의 핵심은 아디오파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율법과 제의에 대한 새로운 규범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옛 종교인 유대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의 종교로 완성되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진 자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불려서 나온 자. 그럼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세상에서요? 어디에서 나온 자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율법적 조항에서 불려서 나온 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세상이지 뭐 세상이 아닌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 이런 것도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외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이 여기에서 에클레시아 불려서 나온 자가 뭐라고요?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네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게 교회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나와서 교회 모임으로 모이는데, 이 교회가 또 뭐예요? 또 다른 뭐가 돼요? 세상이 되고 율법이 되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었다고요.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1장에서 5장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4페이지로 가셔서 보세요. 4장 8절 한 부분만 보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편집한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유대교적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자들이다. 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진리로 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대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대한다는 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랬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한글 성경 그래요. 초등학문으로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바울이 천박하고 약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가서 뭐 한다 그래요?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하기 이게 다 뭐예요? 종교법이에요. 제사법이에요.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초등학문과 율법을 얘기하면 이건 다 버려야 되면서 뭘 하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가르치고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의 언약과 새 언약, 하갈과 누구지? 사라를 비교하면서 옛 언약이 죽고 새 언약으로 살아난 너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초의 서신서예요. 바울이 정신없이 열받아가지고 승질나가지고 그냥 알고 있는 거 정리해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되게 중요한 서신. 로마서와 함께 깊이 다뤄야 할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유대교를 회귀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적 조항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요? 제가 말한 논리예요.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보증하고 싶었어요. 보증물이 필요하거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보증물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없어요. 이 입장에서는 없는 거라고요. 자기의 구원을 보증할 만한 것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나한테 찾는 거라고요. 이 싸움이라고요. 평생.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요? 나의 지성, 나의 의지, 나의 감정에 찾아요. 근데 슬프게도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늙어가면 지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서울대를 나왔던 무학자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배웠던 분이나 평생 아무것도 안 배웠던 분이랑 비교해도 놀랍지 않나요? 아 진짜요. 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물론 병 걸리면 힘들지만 그 다음 문제고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우리를 증명할 것은
아니 없어진다니까요. 아니 그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저는요. 없어져요. 그러면 나를 규정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없어지는 게 인간의 이 허무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구원을 규정할 존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라고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라고. 그게 은혜의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얘기는 다른 영역의 것, 나를 주장하고 나를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푸토코스라고 표현한 게 있으니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은혜의 종교였는데, 이런 은혜의 종교였는데, 유대교는 율법 종교죠. 원래 구약의 영적인 종교는 은혜의 종교였지만 율법 종교로 소위 말해 타락을 한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 인간의 행위로 규정된 율법 종교를 완전히 부시어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율법을 폐하려고 하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율법을 폐한다는,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새롭게 만들어낸다, 이런 차원인 거죠. 이게 은혜의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의 본질을 깨달았던, 나중에 뭐 베드로나 야고보도 알았겠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깨달았던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제사장은 없어요? 네?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러니까 신약교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제의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나 법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이걸 오늘날은 뭐 가르치는 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말하는 자예요. 어떤 말을 하는 자예요? 진리의 내용을 율법이라는 껍데기로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저 개별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개신교에서 진리를 전하는 이 전도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된 선지자예요? 제가 참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예. 말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네? 말을 믿지 마세요. 아시죠? 사람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할아버지랑 사우나 들어가는데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주가 이런 거짓말. 그죠?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말과 아기의 말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말은 다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강단에서 단에서 이게 말하는 건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면 거짓에서 뭘 찾아야 돼요? 마음으로 전환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이라는 언어를 껍데기로 한
알맹이에요. 그거를 양식으로 먹어야지 진리를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 설교의 원고, 인간의 모든 말은 다 어떻게 돼요? 이 역사 안에서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문자도 이거 한글은 세동재앙님이 만들어주신 거고, 감사하게도. 예? 그 모든 문자는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문자에 담긴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 전에는 제의와 제도의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놀라운 게 음악을 만든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캐치해야지만 글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받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 인간이 전하는 글과 문자의 내용인 것처럼 이 성경이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물론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지만 다 듣고 나서 남는 건 결국은 뭐예요? 지식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남는 건 결국은 뭐예요? 진리로서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남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결국 그거 남고 그걸 양식으로 먹고 내가 나의 행위로 나의 것으로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알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망각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고 잘 모르니까 또 배우는 거고 까먹으니까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다 됐어요. 그럼 뭐예요? 하산하시면 돼요. 뭘 굳이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안 나오시면 제가 하산하신 걸로 알게요. 진리가 되셔서 하늘로 가셨구나.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속으로는 걱정하죠, 제가요. 하산하셔도 되나? 이런 말하는 세운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이런 말하는 자가 뭐 한다 그러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시간이 지나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표현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감화나 윤리적인 이상향이나 추앙하고 추모의 어떤 위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뱀으로 선악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개신교도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게 큰 문제예요. 요거 깨우치지 못하면 기껏해야 그냥 성공하면은 어떤 사람이 공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면은 혹은 간디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은 불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 성공하면은 그게 아니라 율법으로 뱀으로 선악과로 오신 분으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산산이 찢어진 어린 양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1.1획을 다 뭐하다 그래요?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가 마지막 하나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한 마지막 하나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건네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장성한 분량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율법을 잘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애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헌금 좀 내세요. 주일 봉사 좀 하세요. 주일날 빼먹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이야기 속에요.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충만에 이르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선언하고 주장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세무공무원 짱이잖아요. 세무청장인가? 국세청장인가? 짱이잖아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신체적인 한계는 뭐예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동나무인가? 뽕나무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 자기의 단점을 극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감동적인 설교죠. 우리가 한계가 많이 있지만 이 지형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극복해야 한다. 뭐 이런 진짜라니까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눈에 띄어가지고 야 가자 그런 거잖아요. 여기 어떤 게였죠?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있죠. 분량.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죠. 이게 키예요. 키.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장성한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너와 이 집에 뭐가 있다 그래요? 구원이 있다 그래요. 읽고 정리 빨리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키예요. 니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있는 이제 있잖아요. 요즘은 수술해서 키울 수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서 장성한이 헬리키아 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키를 더할 수 없어요. 삭개오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키가 완성된 것이 삭개오죠. 세리장으로 번역된 단어가 알키텔로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르케와 텔로네스의 합성어예요. 아르케는 시작, 베레시트 있죠? 아르케, 시작이란 뜻이고, 텔로네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테텔레스 타이 그랬죠? 완성하다,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하다 있잖아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태초를 완성한 사람. 그게 세리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다 거두어 가심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의 마지막 하나, 율법으로 나의 구원을 지키고 보증하려는 그 마지막 하나를 누가 거두어 가셔요? 예수님이 거두어 가심으로 그에게 뭘 줘요? 구원을 건네주시는 이야기가 이 삭개오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세리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장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들여서 완성하신다. 우리의 시작은 누가 했어요? 나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게 슬프지만 나의 시작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인간의 되게 슬픈 현실이죠. 슬프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죠. 태어났었어 쳐도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아니죠. 차은우처럼 태어났어야지. 그래서 속으로 야 차은우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더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차은우보다 더 부러운 사람. 이제 차은우 누군지 아시죠? 네. 되게 성공한 잘생긴 사람이에요. 차은우 되게 부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면서 웃어요. 그치요? 근데 차은우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차은우를 낳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러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분들은. 아닌가요? 아무튼 다시 뭐 하다가. 그러니까 나가 나로 태어나는 건 아무로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그 무엇인 거예요. 근데 죽음도 내가 스스로 물론 이제 의료가 발전해서 연장할 수는 있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생존, 여탁, 같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없지요. 조금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건강하게 죽냐는 많이 건강하게 사냐, 힘들게 사냐는 조금 나의 그거에 결정되지만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은 나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 얘기하는, 그게 세리장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속여서 빼앗은 것은 갑절로 갚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겉으로 드러난 작은 이야기이고요. 자신의 뭘 팔아서요? 소유를 팔아서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뭐 해라 말아로 들으시면은 안 됩니다. 내 안에 가난한 자들한테 흘려줄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가 나타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는 그의 소유가 예수님에 의해서 팔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경은 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으로 이뤄야 합니다 라고 율법적 계명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자로 오롯이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성전, 교회의 머리로 진리의 양식과 은혜의 말로 건네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담은 자로, 그 생명의 은혜를 담지한 자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오롯이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